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1장부터 4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4장까지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44장입니다. 45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각 나라에게 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44장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4장의 내용이 결론이자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행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4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했고 또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됐을까 하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이 44장을 1절부터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5절만 한번 볼까요? 44장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그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자,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지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고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나라의 멸망은 누구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왕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화를 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멸망의 원인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이 얘기를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결과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내 탓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고집 부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자 15절 봅시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 아내가 다른 신에게 분향해,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해요. 그걸 남편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남자와, 그러니까 남편이죠, 곁에 섰던 모든 여인, 아내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부들이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너희가 심판받는 거야. 애굽에 도망와도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17절 중간쯤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우상 숭배할 때,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는 잘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 안 해서 내가 심판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우상 숭배 열심히 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라 하며, 19절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우상 숭배할 때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들이 다 동의해서 남편들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음식도 준비하고 형상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쫄딱 망한 거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여 모든 백성에게 일러. 자, 이제 예레미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증,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27절만 볼까요?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심판에 대한 확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심판의 원인, 그리고 심판의 이유, 그리고 심판에 대한 확증. 결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나. 아무리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전해줬지만 결국은 들으려고 안 하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버려진 사람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가 바로 44장입니다. 자, 이 44장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겠구나. 더 이상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겠구나.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내게로 돌아올 생각이 없구나. 아마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늘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또 본인 스스로도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애굽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고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 하면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의 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장로교적인 교리가 한국 교회 전체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학이거든요. 학문적으로 어떤 개념을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어떤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정론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나요. 장로교의 어떤 신학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예정론 보면요, 예정론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미국은 장로교 교리가 아주 작아요. 미국은 침례교회가 제일 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거든요. 침례교는 예정론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좀 나쁘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먼저 선지식이라 그러죠. 먼저 받은 그 지식이 이제 그게 기준이 돼서 그거 외에 다른 얘기하면은 뭐 이단이고 뭐 이렇게 좀 완강하게 배척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거는 교단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다르는데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민도 하나님이 버리세요. 하나님이 왜 결국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유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안 줘요. 마치 구약이 말라기로 끝을 맺는 것처럼 더 이상 메시지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앞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20절부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5절부터 19절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을까? 이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은혜와 기회를 주지 않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일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자, 16절부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될까요? 뭐가 반복이 돼요? 16절 보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과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더니 18절에도 우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해도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내 생각, 내 고집,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요. 내가 했던 것, 내가 먹었던 것, 내 생각, 내 고집,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마셔야 돼. 이거를 누려야 돼.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라, 헌신해라, 순종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애굽까지 도망을 오면서 그 모든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보면서도 나를 못 내려놔요. 나를. 그럴 때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절에 17절 한 절만 해도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7번 정도 나와요. 말마다 나, 우리,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은, 나는, 내 형편은, 내 상황은.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러죠. 목사님은 우리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죠. 자꾸 자기의 상황을 대입을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닫으시고 결국은 버려진 자로 방치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아까도 18절에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게 불신앙, 불순종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18절, 19절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궁핍하고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안 지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환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해석을 해요.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런데 해석은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안 해서 내가 심판한 거야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집에 갔더니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고 한 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래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유가 없이 몸이 아픈 거예요. 자,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 안 다니는 분은 교회에 다녀서 그렇게 아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다니는 분은 자기가 아픈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을 안 해서 이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누구 해석이 맞아요? 누구 해석이 맞습니까? 교회 다녀서 몸이 아픈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몸이 아픈 거예요? 뭐 그 정답은 우리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 해석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뭐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해석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해석에 도취돼 가지고 교회 다녀서 아프다고 해석이 되면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다니지 마. 교회 가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예배 열심히 안 드려서 물론 하나님이 예배 열심히 안 드렸다고 아프게 뭐 할까마는 혹시 그거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 해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함께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아파도 열심히 교회 예배 열심히 출석해야 되겠다. 이건 또 하나의 미신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포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혼낼까 봐 무서워가지고 전번에도 교회 잘 안 나갔을 때 몸이 많이 아팠는데 또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 또 그 어떤 질병이 또 찾아올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렇게 공포감을 줘가지고 뭐 협박 아닌 협박 조폭처럼 그렇게 이 조직에서 나가면 혼내고 조직에 열심히 충성하면 상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해석을 더 믿어요. 내 해석을. 그 해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석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아파 못해. 내가 힘들어 안 해. 반대로 내가 좋아 교회 가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다 나예요. 또 하나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는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런 걸 훈련을 해요. 뭐 예배 나와라, 주중에 전화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금요 예배 나오세요. 그렇게 안 해요. 왜?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 자기 해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영성 훈련을 기도하는 것을 이제 몇 달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기도 안 해요. 얼굴 보면 알거든요. 기도 안 해요. 걱정만 하고 염려를 하는데, 자,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여전히 옛날 하던 대로 자기 해석에 또 빠져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굽에까지 왔는데 17절 중간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던 대로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당하면 정신 차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난 당해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고난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고난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우상 숭배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라. 그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19절입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우상 숭배할 때죠.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이 여자들이, 아내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할 때 남편의 동의 없이 어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도 찬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이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식은 있겠죠. 그런데도 우상숭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도 동의했어. 이게 뭐냐?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하거든요. 100명 가운데 혼자 그 일을 하면 이게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아마 확률적으로 100분의 1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하거든요. 100명 가운데 10명이 나쁜 짓을 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일 때
99명은 착한 생활을 하는데 10명만 나쁜 일을 할 때 그 10명은 무슨 생각하냐 하면 착하게 사는 99명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자기와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 10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조폭이 되냐면요, 조폭은 밤낮 자기네끼리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안 보고 자기네끼리만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폭들은요, 자기 조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또 이단들도 자기 교회, 자기 조직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늘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아, 우리가 정상이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고 저 사람도 저렇고 아,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365일 계속 보고 듣고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누가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탈하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기 때문에 이탈을 못하도록 가출도 시키고 이혼도 시키고 폐쇄적인 그런 집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심리적 집단 현상, 집단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남편도 인정해 줬어. 누구도 인정해 줬어.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았어.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이렇게 말씀은 들어요. 들어도 내 마음에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무개도 이렇게 살아. 근데 아무개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확률이 많은 확률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요. 근데 꼭 자기가 어떤 대상으로 삼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꽂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점수가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엄마의 대상은 엄친아를 해요. 누구 집 애는 야 100점 맞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옆집이 아무개는 빵점 맞았어. 자기보다 못한 애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게 심리적 공동체예요. 심리적. 그러니까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나보다 더한 놈도 있어. 그러니까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을 낮게 잡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자기하고 비슷한 걸로 기준 표준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화가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자꾸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반면에 마귀는 자꾸 이 땅을 보게 해요. 세상을 보게 해요. 너무 그렇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너무 그렇게 깊이 빠져드는 게 아니야. 야, 요즘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냐. 야, 너 쓸 것도 없는데 뭐 불우이 돕기하고 교회 헌금하고 그러냐. 11조 이런 거 안 해도 돼. 제일 가난한 사람이 너야, 너. 그 주변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불만이나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왜냐하면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질감 속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럴 때 대부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수의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마치 뭐 정의의 투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당신들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아무개도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는데, 그 손에 꼽는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까지 도망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려고 하다가 예레미야 44장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요. 말씀을 끊어요. 그리고 유다가 아니라 이제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메시지로 바뀌면서 예레미야서가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4장은 유다에 대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세 가지 현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자기 우상화에, 자기 중심적인,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해석.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에 빠져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변화될 어떤 사회상, 또 사회가 변화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의 변화가 참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이 뉴스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비대면 사회가 된다고 그래요. 자꾸 접촉을 하면 이게 뭐 이렇게 감염 뭐 이런 거 되니까 비대면, 학교나 회사 식당도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는데 지하 구내식당을 가봤더니만 옛날엔 마주보게 앉았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보게, 앞에 마주보는 사람이 없도록 일렬로 한 줄로만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면할 기회가. 그럼 대면할 기회가 없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죠. 자녀들도 한둘 오니까 다 이기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돼요. 그런 의식 속에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까? 앞으로 목회나 신앙이나 앞으로의 교회가 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도 이제 비대면 예배가 공공연하게, 물론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학교도 그렇잖아요. 비대면 인터넷 강의,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비즈니스나 이런 것도 이 비대면 인터넷 동영상 이런 걸로 뭔가를 개발하면 장래성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과연
복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실행이 될까 참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교회 건물을 작게는 수십억에서 보통은 수백억에서 크게는 뭐 수천억까지 들여서 짓잖아요. 엄청나게 짓는 이 건물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려요. 그것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명, 200명. 몇백억짜리 건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막 그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막 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대면 사회가 되면 될수록 자기 중심,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모이기 힘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겠구나라고 여겼던 세 가지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익숙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주의적이고 또 자기 해석에 빠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마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거예요. 이런 속에서 설교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도전을 일으킬까? 목회자로서 앞으로 펼쳐질 그런 시대가 두렵고 이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일제히 빼앗겼을 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빼앗기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지금은 당장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말씀을 들려주세요. 한 번 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44장을 묵상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우리 예수교회에 이런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두어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난 예레미야 시대의 이런 사회 현상이 오늘날도 사람들 의식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새롭지 않는 그런 현상들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은혜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세요. 주님의 구원의 섭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